수요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흔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말씀에 매입시다. 예수 흔적을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내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흔적을 남기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 말씀,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평상시에 잘 암송하지 않은 말씀에서 좀 힘들죠. 대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통치하는 말인데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시냐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고 믿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고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몸이 죽은 걸 알고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고 하실 것을 확신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뭘 여기셨냐면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진 것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함께 계속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굴 알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신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뭐 해야 되냐면 계속 고백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다른 교회에서 혹시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가서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여성교회 와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나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여성교회 왔을 때는 전에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성교회 쇠망치가 하나 떠 있더래요. 안산지 이렇게 젊은 집사님이 따라왔다가 가셨는데 기도하는데 교회 위에 쇠망치가 있더라는 거죠. 큰 망치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걸 내가 드려야 될지 말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교회 위에 망치가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 위에 망치가 있다는 것은 교회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부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담이스러우니까 이걸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입술에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망치는 누가 들고 있던가요? 그랬더니 들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망치 손잡이를 하나님이 잡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망치를 잡는 게 아니라 변용원 목사가 그 망치를 잡지 말고 하나님이 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가지고 깨지면 성도 목사가 치면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깨트리면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깨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냐면 우리를 깨트리려고 그러신다. 왜냐하면 깨야 뭐해지고 새로워지고 깨야 뭐해지고 더 잘하고 뱀이 비늘을 벗잖아요. 왜 비늘을 벗는답니까? 뱀이 패션쇼 하려고 비늘을 벗는 게 아니라 뱀이 비늘을 벗어야 뭐예요? 자라요. 갑각류는 전부 다 무엇을 합니까? 벗거든요. 벗어. 그러니까 가재도 무엇을 벗어야? 그 갑옷을 벗어야 뭐예요? 또 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신 거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키우시려고.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예수 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우들 위해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계실 텐데 우리는 마비가 안 돼서 모르는데 우리 이정숙 집사님, 정종옥 집사님, 공재순 권사님, 우리 이강호 장로님 한쪽 마비가 와서 다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으로 병단 우리 한우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 장로인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수술받은 우리 윤순희 권사님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되고 또 후유증 없게 해주시라고 또 교회학 교름 행사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진로와 또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깨달아 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위에서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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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우들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숙 집사님, 정종옥 집사님, 공재순 권사님, 우리 강호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마비된 부분을 풀어 주시옵소서. 에바다로 치료하여 주시고 에바다로 풀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약한 중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주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생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과 투병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자라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고쳤다고 평안하라고 주니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담대하며 하나님으로 평안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손이 권사님 오늘 허리 수술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수술한 부위에 안탈해 주시고 염증이 없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부활의 믿음을 주시며 천국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 업이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여름 행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있을 때 보혈의 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공부하며 헌신하며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검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서성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가정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구역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서와 기관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수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천산단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수산업도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며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둠에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우들이 참으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면역력을 키웁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코로나 아직도 안 걸리신 분 계십니까? 코로나에 안 걸리신 분들을 이제 그때 당시 뭐라고 불렀냐면 울트라 슈퍼맨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람. 근데 그 사람 뭐가 좋다는 겁니까?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스크 쓰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걸릴 사람 걸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데 안 걸린 사람 안 걸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뭘 키워야 되냐 그랬냐면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 안에도 뭐가 들어오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 상황에서 그것이 감염되면 이게 병이 든 것처럼 신앙이 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것은 이건 사정 봐주지 말고 아주 강력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뭘 받으셨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해도 80일 금식기도를 해도 100일 기도를 해도 무엇은 온다는 겁니까? 시험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대적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뭐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뭐 하지 못했는데,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믿음의 면역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돌로 무엇을 만들어라는 겁니까? 떡을 만들어라라고 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기신 시험인데 잘 아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떡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뭣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잘 먹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날마다 드셔야 되는데 가끔 때려서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떡만 먹어서는 안 되고 뭐냐면 말씀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을 바꾸라 그러냐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가장 경배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납니다. 실은 나거든요. 내가 죽을까 봐 두렵잖아요. 뭐가 안 될까가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은 나를 깨트린 게 누구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나하고 하나님에서 누가 더 무게가 많냐 그러죠. 또 어떤 분은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몇 번째라는 겁니까? 첫 번째, God first. 그래서 교회 티를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633 God first.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God first.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야 돼요. 근데 예전에 그런 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냐면 바쁜 일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위가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밀려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다른 것이 먼저가 되도록 계속 그런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 구조에서 보면 또 항상 있습니다.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나았을 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뭘 보여줍니까? 무기 창고, 보물 창고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나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실은 병에서 났으니까 나를 고치신 누구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낳은, 그러니까 병이 나았고 생명이 연장돼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남유다에서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거든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죽을 병에서 나아서 15년 생명이 연장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주신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계속 선포하면 시험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배신당했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뭘로 이겼냐면 십자가와 사명으로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사단이 계속 뭐에서 내려오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십자가 지면 예수님이 승리할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저가 남은 권하였을 때 자기는 권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뭐라는 겁니까?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디서 내려오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뭐 하십니까?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도 마귀는 자꾸 우리 십자가를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지 말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안 짓고, 누가 비웃는다고 안 짓고, 인정 안 해준다고 안 짓고, 자꾸 안 짓다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버리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없어요? 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하신 거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져야 돼요? 십자가 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 다 십자가가 있거든요. 가정에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직장에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뭐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면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하신다는 겁니까?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마귀는 십자가를 계속 지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떤 조롱을 받아도 무엇을 져야 돼요? 십자가, 그 십자가 감당하셔야 돼.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면역력이 커져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기면 된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니까 신앙에 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뭐가 들어왔냐?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죠. 말다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주일날 출애굽기 17장에 느디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아론과 홀이 앉혀놓고 이쪽에서는 아론이 저쪽에서는 훌이 이렇게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론이 오른쪽이다. 아니다. 훌이 오른쪽이다.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른팔이 좋아요? 왼팔이 좋아요? 오른팔이 좋아요? 왼팔이 좋아요? 임종돌 장로님은 변용원 목사의 오른팔입니다. 이 말이 좋은 거예요. 임종돌 장로님은 변용원 목사의 왼팔이다. 이게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나무 일이니까. 근데 이제 쓸데없이 그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아론이 오른쪽에 있었다. 훌이 아니다. 훌이 오른쪽에 있었다. 막 이렇게 싸운다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른쪽 왼쪽이란 말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그래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지. 근데 교회가 쇠퇴할 때 꼭 그런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노마 교회가 망할 때 이게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냐 가지고 싸웠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망해서 공산화될 때 러시아 교회가 싸운 게 있대요. 목숨 걸고 싸운 게 뭐냐면 애식 성찬을 집례할 때 황금색을 입어야 되냐 빨간색을 입어야 되냐 가지고 싸웠대요. 예수님은 황금색도 안 입고 빨간색도 안 입었는데 어떤 색을 가지고 싸울 거냐 입을 거냐고 싸웠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말다툼이 그거라는 거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다툼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니까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망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코로나는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대요. 하도 목사 교인들이 말이 많으니까 말 좀 그만하라고 입을 닫아버렸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고. 근데 그게 들으라고 쓰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뭐예요? 말, 관계.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말 때문에 시험받고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우리는 그런데 또 뭐예요? 그런데도 말해보라. 그런데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그 말다툼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것 갖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아노가 여기 있는 게 맞냐, 저기 있는 게 맞냐 가지고 싸운 교회도 많거든요. 드럼을 저기다 놔야 되냐, 이쪽에다 놔야 되냐, 이것 갖고 싸운 교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불필요한 것 가지고 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다툼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십계명 제 3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부르지 말라는 겁니까? 망령되, 헛되이, 무가치하게, 거짓 것으로 부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뭐냐면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헛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잠언 2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망령된 자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있어야 됩니다. A. 에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 들어보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지 아들을 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누굴 무시하는 거니까.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어렸을 때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이 참 무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주교로 간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중에 천주교로 옮긴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온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겨간 사람들이 훨씬 많대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무례하다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거. 교인들이 무례하대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A가 없다는 거예요. A가. 좀 이게 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망령된 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그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망령되고 헛다는 말을 하면 경건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다는 말을 계속하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붕어빵에 안고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맛이 없어. 그 사람의 맛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맛과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믿음을 무너뜨리게 된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망령되이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이요. 암덩어리라는 거죠. 암이 이게 그냥 무작위로 생겨가지고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 믿음을 기능하게 하는 말이 있고 말이 믿음을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에 은혜와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뭐라는 겁니까? 버리라. 이 버리란 말이 제가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종기가 많이 나거든요. 몸에 열이 많아서 종기가 많이 났는데 옛날에는 종기가 나면 뭘 붙입니까? 고약을 붙이죠. 고약을 붙인 것은 왜 종기에다 고약을 붙입니까? 농이 차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짜내려고. 근데 이게 크게 나면 저희 엉덩이 같은데 크게 나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거든요. 조선시대 때 왕들은 뭐 때문에 죽었냐면 그 종기 때문에 죽은 왕들이 많습니다. 종기가 그냥 가볍게 길 일이 아니고 지금은 약이 좋아서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종양에도 실은 뭘 붙여야 돼요? 약을 붙여야 돼. 신약 구약을 붙여야 돼. 그게 이제 15절이 결론인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해가지고 믿음을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다툼을 버리라. 망령되 헛된 말을 버리라.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린 말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람, 무너지게 하는 사람,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내쉬고 있는 분들한테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분이 그러시면 뭔데 안 내쉬고 있어? 이러신다고요. 네가 뭔데 안 내쉬고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시죠? 전 도대체 누가 그런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누가 그럽디요?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뭘 받겠습니까? 상처를 받죠. 그 상처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처는 쉽게 사들어듭니다. 뭐하면? 술 한잔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갔을 때 그 조선족 목사님들이 자기들은 시험 든 성도들 있으면 같이 술 한잔 한대요. 왜냐하면 술 한잔하면 쉽게 턴대.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상처당하면 쉽게 사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뭐 해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번 들으면 참 이게 마음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또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안 서죠. 근데 저는 서야 돼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서야 돼. 왜냐하면 믿음의 면역력이 크면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안 서버리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예요. 그런데 그걸 서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무엇을 당하셨으니까?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능욕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시거든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목욕당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능욕당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 제가 목욕이나 능욕을 당했어요. 그러면 벌쩍 화를 내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딱 받아들이면 뭐 하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해야 되냐면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며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옳게 분별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바르게 자르다는 의미랍니다. 바르게 자르다. 그러니까 도구나 공구를 가지고 어떤 벽돌 이런 걸 잘라낼 때 잘 잘라내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잘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한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죠. 복받으라는 말씀은 아멘이시죠. 좋잖아요. 복받으라 그러면 다 아멘이지.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아니고 저기가 회개해야 돼. 그 집사가 회개해야 돼. 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또 그놈 걸라겠는데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 그 여자가 회개해야 돼.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제가 동국제일교회 있을 때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 분이 2분 계셨어요. 내가 술 먹은 거 어떻게 알고 회개하라 그랬다고. 그래갖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말씀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있고 듣기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소유물을 다 뭐하고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다 뭐 해야 돼요? 집 팔아야 돼. 집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좋은 말씀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말씀은 아멘인데 나한테 불편하고 힘든 말씀이 있으면 그 뭐냐면 덮어버려요. 그리고 원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데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으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베드로 후서 전서 이런 데 보면 말씀을 더해도 문제가 되고 말씀을 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들으면 이제 한국 교인들이 잘 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잘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뭐 하지 않아요?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이해존대 강사로 오신 베들교 이은성 목사님이 성경책에 밑줄 긋지 말고 어디다 밑줄 그으라고? 생활의 밑줄을 그으라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의 밑줄은 잘 그어. 그런데 삶에서는 무엇을 긋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소유가 있어요. 내 소유가 뭐 짐, 땅 뭐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혼아 내놔봐, 네 소유 내놔봐. 그러면 뭘 내놔야 돼요? 집문서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낸 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우리 소유의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결론인데 먼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러나는 어떤 거냐면 아무리 교회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뭐 말다툼을 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고 믿음을 뭐 무너뜨리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뭐겠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사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개중에 누가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터는 견고하게 뭐 한다는 겁니까? 섭니다. 그렇게 서거든요. 그러니까 여수 시내도 제가 보니까 교회들마다 막 어려움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국군이 견뎌내고 이겨낸 교회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서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뭐 하냐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요. 이건 내 것이라고. 손으로 이게 뭐 옛날에 소양이 그 막 불로 지져갖고 인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들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어가지고 귀하게 천하게 쓰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19절, 20절 말씀은 금그릇은 어떻게 쓰인다는 겁니까? 귀하게 쓰죠. 질그릇은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천하게 쓰죠. 그런데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는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이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에서 자기를 지킨 사람은 어떻게 쓰신다는 겁니까?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금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1절 마지막입니다.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셔요? 일하셔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시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14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뭐예요?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말다툼 할 필요가 없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안 해야 돼요. 버려야 돼. 그리고 부활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말씀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 뭐하러 안내 쓰고 있냐?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수요일에 올 정도면 그런 분이 없어. 그런데 주일 예배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혹시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 몰라서 그래. 권사님이 집사님이 서서 참 좋아요. 참 집사님 볼 때마다 권사님 볼 때마다 들어올 때 좋아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계속 있으세요. 쓰세요라고 뭐 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뭐 할 수 있어요? 치유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만들어가는 곳이냐면 사랑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에 복이 있어야 돼.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 말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붓 아들을, 그러니까 이게 재혼하신 가정이 있는데 그 이제 새어머니로 오신 분이 아들 둘을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돼. 근데 데려온 두 아들보다 의붓 아들이 나한테 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의붓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간을 줬대요. 초등학교 1학년이 간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내 어머니인데요. 내 어머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인데요. 길러준 정이 얼만데요. 그래가지고 간을 줬다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감동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